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나그네 인생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소풍 나온 것이다. 이 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며 이 땅에서 잠시 소풍 나온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쉽게 손살같이 우리 인생의 삶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반드시 태어나면 저렇게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세상에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 떠나야 되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야곱이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 길이었음을 바로왕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130세에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그네 길이라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머물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오면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을 가리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니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더 좋은 본향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오면 다윗이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우리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훈련소입니다.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의 후반부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아름다운 이방 여자를 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결혼하려면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 몰락 신을, 우상들을 세우고 신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양심의 크나큰 가책 속에 전도서 1장 2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척과 허공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다 육신의 향락을 누려봤지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나의 삶이 헛되고 헛되었구나.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 나그네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지만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신앙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를 만났는데 환도피 힘줄이 끊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동물의 피를 옷에 뿌려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또 세겜성 주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자녀들을 크게 책망하고 복수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생애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생명 수업을 누구나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것.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시련의 생명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의 수업을 받아야 졸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요 수업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심히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산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고난의 생명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걸렸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하는 후에 하나님 다시 그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은 반드시 다윗에게 필요한 생명 수업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핍박을 받음으로 그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지만 10년 동안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 오면 시편의 많은 훌륭한 주옥 같은 내용들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편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지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우리 자신보다 세상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훈련, 우리가 이 생명 수업을 시련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7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의 고집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고집과 아집이 어떻게 꺾어졌습니까? 사자도 강아지처럼 다루었던 삼손이었지만 두 눈이 뽑히고 몸의 기운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릴 때 이 시련을 통해서 그의 고집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단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얼마나 고집스러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게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본 후에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망견된 행실을 멈춘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죄를 그친단 말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을 때까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루시퍼라는 이 천사에게 모든 걸 다 줄 정도로 영화와 존귀와 능력을 주었지만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겸손의 생명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에게 장애가 있고 지금 나에게 아픔이 있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환난과 역경을 당하기 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환난이 감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고 불순종한다면 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다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설사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정도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시험을 당했지만 도리어 이것이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충만해지고 은혜가 되는 귀한 전화위로의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순교자의 간증을 보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좋은 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저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죽으러 팔려갔지만 애굽에 팔려간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련과 질병과 장애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련과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좌절이 찾아올 때 주 예수님 두렵습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문제를 이 역경을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듯이 자꾸 주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호흡 기도라는 말처럼 늘 우리가 운전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또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원망 불평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이 원망 불평의 마음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는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잡초를 뽑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자기는 이제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그네 삶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곱이 나그네 삶이라 표현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수많은 집들과 주의 천사들과 수많은 꽃들과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네카 소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100년 전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선교사님이신데 복음을 전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천국을 보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천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몸소 경험하고 40일이 지난 후에 식물인간이 된 그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지어서 정말 천국은 실제하고 정말 천국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금으로 만들어진 거리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을 정말로 준비하셨다. 세네카 소디가 간증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세네카 소디라고 치면은 한글로도 다운받아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가는 삶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영세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귀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육체를 목욕탕에 가서 씻어내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더러운 생각, 나의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합당치 못한 불순종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피를 마시고 피를 뿌리고 피를 노래하고 피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의 부끄러운 모습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의 가족을 피로 적셔주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죄하는 영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사 그 죄인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피로써 씻어내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지만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지만 파도를 보면 물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육신의 질병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문제만 바라오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 어린 행동이 천국 소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주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서로를 사랑해 줄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가운데 정착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신기하노니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을 원하십니다.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뜨거운 분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열정으로 넘치고 십자가 죽기까지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포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게 되는데 자기 집이 너무 작아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행한 대로 된다. 특별히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들어왔는데 집이 없이 마당 같은 들 같은 데서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집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각자의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봉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D.L. 모디나 요한 웨슬리의 집은 빌딩처럼 크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재료를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좋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대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재료가 올라온다는 하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시골 교회 한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이것이 특별 재료가 되어서 그 권사님의 천국집에 큰 상급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CC카메라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얼마나 몸서리 치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으려면
저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화로운 상급을 바라보고 운동선수처럼 그 상급을 쌓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천국의 상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준다. 믿으라고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크리스찬 대표 기업인데 우리 본죽 대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사장이지만 늘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도록 주 앞에 나와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주영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보고 다녀왔다고 하는데 책까지 지었습니다. 책이 저도 사서 보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은 천국의 상급은 노력하고 애쓰는 자, 마치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천국도 상급이 다르고 천국도 영광이 다르고 천국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7개의 7층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급이 작은 사람은 1층천에 있고 상급이 클수록 더 크고 영화로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을 기억하고 천국 상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전도자의 상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순교자의 상이 천국에서 또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마스크와 또한 청소박사 같은 우리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마스크나 청소박사를 주면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집, 이웃집 문에다가 걸어놓고 늘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무슬림들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이 돌아오는데 미국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M이라는 팔레스틴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지금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가자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학살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들은 아말렉 족속이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민간인까지 지금 폭격하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팔레스틴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이처럼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메달을 따는 자가 있으면 메달을 못 따는 자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전투다. 구세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전도는 전투다. 이 말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천국의 멸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교회가 사랑의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새신자가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은 새신자가 오면 친구가 없을 때 정착이 안 됩니다. 왕따가 돼버리면 한번 예배드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나바라고 해서 새신자가 오면 바나바에 해당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새신자와 늘 함께 앉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와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의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왕따시켜 왔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늘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을 줄 때에 새신자가 정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천국에서 큰 상을 얻는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과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야곱처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 삶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주의 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